오늘 말씀의 제목은 분위기 메이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고 있던 이 사람들의 특징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매력이 없었던 2차 귀환, 가서 개척지도 아니고 황무지도 아닌, 이 사람들이 가서 처음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는 것도 아닌, 이 사람들은 돌아가서 해야 될 일이라고는 그 좋지 않은 소식들을 들어가며 무너진 예루살렘을, 또 황무지, 그리고 고된 삶이 예비되어 있는 이 예루살렘에 가서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믿음의 고백으로, 또한 자신의 신앙의 고향인, 또한 자신들이 거주해야 할 영적인 안식처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좁은 길을 갔던 것을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특별히 이 귀향길을 인도하였던 에스라, 학자 에스라의 리더십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본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멋있게 말하면 우리가 리더십이라고 말하는 것 같고요, 약간 친숙하게 말하면, 우리들의 일상에 친근하게 말하면 분위기라고 바꿔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죠. 분위기 메이커. 누가 있으면 분위기가 이렇게 되고, 또 이런 사람이 있으면 또 분위기가 저렇게 되고, 흔히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분위기 메이커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대화를 훈훈하게, 어떤 사람은 대화를 막 유쾌하게, 같이 모여있으면 막 에너지가 솟구치고 막 이렇게 통통 튀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사람이 있죠. 또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말만 꺼내면 분위기가 차분해지고, 말만 꺼내면 그 다음 대화를 이어가기가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어떤 곳에 가면은 제가 말 한마디 꺼내면은 이 대화가 중단돼 버리는 그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어떤 이 모임이나 어떤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서 제가 말을 꺼내면 마치 그 대화에 종결부를 찍어버리는 그런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또 제가 어떤 곳에 가서 대화를 하면은 저는 되게 오도방정 떠는 그런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만 하면은 막 정신없는 말 한다고 하고, 그러니까 저 한 사람을 놓고서도 이런 곳에서는 이런 분위기가 되고 저런 곳에서는 저런 분위기가 되는, 우리 흔히 이런 사람들을, 이런 거를 가리켜서 분위기 메이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옆에 사람들 얼굴 한번 쳐다봐 보시겠어요? 이 사람은 어떤 분위기를 내뿜고 있는 사람인지, 이 사람이 대화를 하거나 이 사람이 함께 내 옆에 있으면 어떤 분위기를 만드는 사람인지 한번 이렇게 얼굴 한번 쳐다봐 보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것을 분위기 메이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요, 우리 자신이, 나 개인 스스로가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는 그런 사람들 옆에, 그런 분위기 메이커 옆에 있는 것을 즐겨합니다. 그렇다면 입장을 바꿔서 내가,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나는 어떤 분위기를 내고 있는 사람인가, 가정에서 혹은 친구들 사이에서 혹은 어떤 지인이나 어떤 계모임이 됐건, 혹은 우리 공동체 모임을 할 때 나는 어떤 분위기를 풍기고 있는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공동체 모임을 할 때요, 혼자 막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6명, 5명 막 이렇게 모여 있는데 4명은 말하지 않고 이 한 사람만 얘기를 막 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혹자는 나는 말을 줄이면서, 나는 말을 적게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막 대화를 이끌어 나가도록 만드는 그런 분위기 메이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덜어는 앞에서 리더가, 공동체 리더가 막 대화를 이끌어 가고 있는데 그 대화에 찬물을 끼얹어 버리는 그런 분위기 메이커가 있을 수 있고요. 혹은 이 공동체 리더가 어떤 생각으로 이 대화를 이끌어 가고 있는지, 어떠한 모양으로 이 구역 모임을 이끌어 가고 있는지 그걸 캐치해서 이 공동체 리더를 도와줘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리더의 그 대화에 이 기름을 붓는 거죠. 그러니까 도와주는 거죠. 더 대화를 잘 이어갈 수 있도록, 혹은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그 공동체 리더가 말하는 그 대화에 이 매력, 그러니까 빨려 들어갈 수 있도록 대화를 잘 이끌어주는 그런 분위기 메이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분위기 메이커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학자 에스라는요, 이 많은, 아무리 이 적은 무리였다고 하지만 이 수천 명의 사람들을, 이 사람들을 모아서 이 예루살렘 귀환길로 이끌어 나가고 있는 한 사람의 리더였습니다. 오늘 제가 표현을 바꿔 말하면 한 사람의 분위기 메이커였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라 한 사람, 이 에스라라고 하는 이 분위기 메이커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 앞으로 예루살렘에서 펼쳐질 이 에스라를 통한 사역, 그리고 귀향길의 분위기가 사뭇 많이 달라지게 되는 것을 저는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어떠한 대화를 이끌어가는, 어떠한 그 모임의 분위기만을 이끌어가는 그 분위기 메이커가 아니라 특별히 영적인 지도자,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어떤 그런 리더십, 그런 분위기 메이커로서의 에스라를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특징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 세 가지를 살펴보면서 이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 분위기 메이커로서 에스라는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15절 말씀을 한번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아멘. 이 귀향길에 오르는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죠? 우리 8장 1절에서 14절 지난번에 말씀의 은혜를 나눴던 것처럼 이러한 그 자손들 중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자, 모여들었지? 가자! 이렇게 하고 바로 귀향길에 오른 게 아닙니다. 이 1차 귀환을 했던 이 예루살렘으로 이미 돌아가 있던 이 바벨론 귀환자들의 귀환 루트가 이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길로 가면 되는지 이미 다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에스라는 사람들이 모이니까 곧바로 출발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처럼 3일 동안 그 아하와라고 하는 곳에서 백성들을 모아서 사람들을 계수합니다. 다시 말해서 귀향길에 오르기 전에 계획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준비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즉흥적으로, 막연하게 내 딱 드는 생각으로 즉흥적으로 이 리더십을 발휘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귀향을 할지, 어떠한 사람들이 모여들었는지, 진영은 어떻게 짜면 좋을지, 어떻게 귀향길에 오를지를 철저하게 계획하는 이 에스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화면으로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이 1차 포로 귀환자들이 귀환했던 귀향길과 에스라가 이끌었던 이 귀환자들이 귀환했던 귀향길은 다릅니다. 예루살렘 첫 번째로 귀환했던 귀향길은요, 평탄한 길이었습니다. 이 무역상들이 지나가는 이 뺑 둘러서 이렇게 일직선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었다라면 이렇게 위로 이렇게 둘러서 가는 귀향길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 에스라와 이 귀향민들은 가장 빠른 단기 루트로 일직선으로 귀향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계획을 세웠고 어떤 목적이 있었고 뚜렷한 어떤 계획과 준비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주변 사람들을 만날 때, 혹은 주변 사람들과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나눌 때, 혹은 세상 친구들과 버타여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즉흥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 혹은 계획적으로 내가 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즉흥적인 것과 계획적인 것의 차이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섬세함인 것이죠. 세심한 것이죠.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이끌어 가야 할 이 민족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하기 시작하고, 막연하게 내 머릿속에 들어오는 생각을 가지고서 이게 하나님이 주신 영감이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바르게 이끌어갈지, 어떻게 하면 바른 영향력을 끼칠지를 고민하며 이끌어 나가는 것, 고민하며 그런 분위기를 풍기는 것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에스라의 리더십 중에 첫 번째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아하와라고 하는 곳은 이 바벨론 수도 인근에 있는 이 숨은 운하가 있는 그런 넓은 공터였다고 사람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넓은 공터에 귀향한 민족들을 다 모아놓고서 계수를 한 것이죠. 그러자 에스라가 무엇을 발견했는 줄 아십니까? 귀향민들 중에 레위 자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막연하게 출발을 해버렸으면, 막연하게 예루살렘 고향길로 올랐으면 한참을 가다가 어쩌면 되돌아와야 했을지 모르는 그런 귀향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에스라가 귀향하는 목적은 말씀을 세워야 했기 때문에, 예배를 세우고 율법을 세우고 제사를 세우고 무너졌던, 말씀의 기준에 입각하지 못했던 예루살렘 공동체를 세워야 했기 때문에 레위인들이 필요했습니다. 특별히 이미 귀향길에 올라서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이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흐지부지 되어 있던 레위인들이 아니라 말씀으로 바르게 양육받고 교훈받고 철저히 준비되어 있는 그러한 레위인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그 귀환길에 오르기 전에 3일 동안 계수했기 때문에 그 레위인들이 빠져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우리 역시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분위기를 풍기고 우리가 영적인 리더십을 우리 주변의 가족들에게 사람들에게 풍길 때 우리가 이 에스라와 같은 섬세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섬세함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도움이 필요한지 우리 영적인 눈이 깨어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그 주변 사람들에게 어떠한 도움이 필요할지를 살피고 기도하고 충분히 고민할 수 있는 이러한 3일과도 같은 그런 우리의 마음의 넉넉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분위기를 풍길 때 우리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리더십을 발휘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리더십,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또한 그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또 우리가 공동체 모임을 하거나 어떤 세상 사람들과 만나고 어울릴 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바랍니다. 저는 이제 고향 친구들이 다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특별히 지금 생각해 보면 학창 시절의 친구들 중에 딱 2명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명은 호주인가 어디에 살고 있고요. 그 중에 한 명은 가족이 다 미국으로 이민 갔습니다. 그래서 요지는 한국 땅에 살고 있는 제 친구들은 아무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1년에 한 번 혹은 1년에 2번 이렇게 고향에 갔을 때마다 친구들을 만납니다. 친구들을 만나면 어쩔 수 없이 밤늦게 그 술자리에서 만나게 돼요. 그때가 아니면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나이가 차서 친구들이 그때가 유일하게 애들과 이 아내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이 허락받은 이 무절제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이 이제 마음을 먹고 차를 안 가지고 옵니다. 혹은 마음을 먹고 이 아내를 데리고 와서 아내 보고 운전해서 집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고향 친구들을 만나면요, 그 자리가 참 제가 그리스도인으로 생각할 때는 씁쓸한 자리입니다. 하지만 친구로서 생각할 때는 참 즐겁고 유쾌한 자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저는 그 자리에 있을 때마다 항상 고민을 해요. 어떻게 하면 그 자리에 있을 때 내가 전 이미 친구한테 목사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 좌목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지를 늘 고민합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함께 어울러서 하는 그런 대화들이나 이야기들 혹은 그 술자리에서 할 수만 있으면 제가 있을 때는 절제되는 삶이 되기를, 절제되는 말이 되기를, 혹은 기회를 틈타서 복음이 전해지기를 항상 고민하면서 그 친구들을 만납니다. 아직 한 명도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항상 바라면서 그 친구들을 만나고 교제를 나눌 때마다 제 머릿속에 갖고 있는 고민은 어떻게 하면 이 친구들에게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을까? 지금은 술자리로 모이고 있지만 어떻게 하면 때가 되면 이것이 좋은 기도 모임 혹은 때가 되면 좋은 성도의 교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나눔이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마찬가지로 세상 가운데서 사람을 만나갈 때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우리가 필연적으로 만남이 어울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에게 선한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에스라는 사람을 신중하게 세우는 섬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별히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바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아멘. 이 18절 말씀에 보면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왔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요, 에스라는요 사람을 세우는데 탁월한 지혜를 보였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을 계수했는데 레위인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죠? 근데 이미 저기 예루살렘에는 레위인들이 있습니다. 그랬다라면 갈 길이 급한 어떤 한 리더로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미 예루살렘에 레위인들이 있기 때문에 저기 가서 레위인들 데리고 오자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귀향하자고 사람들한테 광고하고 홍보하고 모여라 이렇게 했는데 감히 레위인들이 모이지 않아? 괘씸하네? 그래 너희들은 따라오지 마라. 버리고 가겠다. 이렇게 말했던 에스라가 아닌 것이죠.
이 3일 동안 계수하고 난 이후에 에스라는 다시 한번 사람을 보내서 신중하게, 이들이 이미 오지 않겠다라는 이 돌려서 간접적인 거절의 의사를 나타낸 레위인들이었지만, 에스라는 그 레위인들을 향해서 한 번 더 사람을 데리고 오라고, 한 번 더 사람 데리고 오라고, 한 번 더 사람 세우자고, 이렇게 사람들을 파견하여서 레위인들 중에 같이 귀향할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때 이 성경에서 말하기를 한 명철한 사람, 그리고 레위인들이 이 귀향민들의 무리에 오르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이 분위기를 만들어 갈 때, 우리가 흔히 세상이건 교회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때 우리의 리더십에, 우리의 분위기에 따라오지 않는 꼭 한두 명 혹은 다수의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참 상대하기 어렵다라고 우리 각자의 개개인적인 주관으로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하고서 그 사람들을 내가 풍기고 있는, 여러분이 풍기고 있는 그 분위기에서 배제해 버린다라면, 어쩌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한 명철한 사람을 낚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놓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해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나와 비슷한 분위기, 우리는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와 코드가 맞는 사람과 어울리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 하나 이 말에 동의하지 않을 사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에스라는 한 번 더 나의 영향력, 나의 리더십, 나의 분위기에 반응하지 않았던 레위인들을 다시 한 번 더 품고 다시 한 번 더 끌어들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신중하게 한 번 더 손을 내밀고 신중하게 한 번 더 제안을 하는 에스라를 통해서 한 명철한 사람들, 예루살렘에 복귀했을 때 말씀으로 또한 예배를 세우고 말씀으로 사회를 세워나가는데 크게 공헌하는 지도자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나라 역사는 아니지만 삼국지 역사를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유비의 삼고초려 너무나 유명하죠. 제갈량을 얻기 위해서, 삼고초려 맞죠? 제가 갑자기 머리가 하얘지는데, 삼고초려를 하는 이 유비의 그 리더십을 통하여서 그 제하에 묻혀 있었던 제갈량이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조조와 유비, 이 두 사람을 놓고서 누구를 섬길지 고민하던 방통이 유비에게 서는 그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인덕 때문에요.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분위기를 풍길 때, 우리가 리더십을 발휘할 때 나와 코드가 맞는 사람하고만 손을 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가 품고 가야 할 사람들, 우리가 손을 내밀어야 할 사람들을 우리가 한 번 더 그들에게 우리의 선한 영향력을, 우리의 선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그런 선한 손길을 통하여서 제야에 묻혀있던 제갈량과 같은 사람들, 제야에 묻혀있던 이 18절 한 명철한 사람을 얻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기적을 얻게 될 줄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히 자녀들이 이 학창시절에 자녀들이 커갈 때 부모님들을 향해서 믿고 맡겨주라는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이 코칭을 하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부모님의 성급함이, 부모님의 조급함이 자녀를 망친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마찬가지인 것이죠. 먼저 된 우리들을 통하여서 영적인 아이를 낳고자 할 때, 먼저 된 우리들을 통하여서 영적인 우리의 자녀들을 낳고자 할 때 우리의 성급함과 조급함이 아니라 손을 내밀어 제야에 묻혀있는, 또 아직 갓 태어나지 않은 영적인 어린아이들을 건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마지막 세 번째는 혼자 일하지 않고 함께 일하는 지혜를 에스라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이 학자 에스라는 자기는 아하와 강가에 가만히 머무르고 사람들을 불러서 자기의 말을 대언하여서 사람들을 파송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에 보면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립과 알레단과 나단과 스가랴, 무술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야립과 엘라단을 불러서 자기의 일을 분배하여 맡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딱 제자리에 가만히 머무르며 기둥과도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와 코드가 맞지 않기 때문에, 혹은 이 무리가 나를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나 혼자 일하고 말지, 이렇게 생각하며 일을 하기가 쉽습니다.
뭐 교회 봉사를 할 때도 그렇고요, 직장 생활을 할 때도 그렇고요, 혹은 가정에서 가정 생활을 할 때, 뭐 가사 분담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들어주지 않으니까 남편과 부딪히기 싫어서 내가 집안일 다 해야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에스라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에스라는 딱 자기가 지켜야 될 자리를 지키고서 사람들을 불러서 이 사람들에게 역할을 맡깁니다. 그리고 역할을 맡기고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고요, 17절 말씀에 보면 해야 할 말을 일러준다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가서 이렇게 해라, 가서 이렇게 해봐라, 이렇게 한번 실천해봐라, 이렇게 행동해봐라, 사람들에게 가서 이런 말로 설득해서 와라라고 지혜를, 자기가 갖고 있는 지혜를, 자기가 갖고 있는 명철을 나누어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라의 이런 행동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이때부터 리더십을, 이때부터 또 다른 지도력을 발휘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계신 분들 대부분은 사실 이 교회를 세워오는데 크게 공헌하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헌신과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대주제일교회가 지금까지 건장하게 또한 지탱되어 왔고, 원로 목사님 지난주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교회가 교회됨을 또한 지켜올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그것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만, 또한 나와 손발이 잘 맞는 사람과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길러낼 수 있는 지도력, 다른 사람들을 키우고 격려해주고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 메이커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에스라는 그러한 지도력을 발휘했던 것입니다. 사실 에스라가 이 아하와 강가에서 발휘했던 지도력은요, 예루살렘에 이르러서까지 그대로 이어집니다.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가서 그 성전을 다시 세우고 그 무너진 사회를 세울 때 누구를 쓰는지 아십니까? 누구와 함께 손발을 맞추는지 아십니까? 지금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과 함께 손발을 맞추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24절 말씀 한번 봐보시겠습니까? 24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때 내가 제사장의 우두머리들 중 12명 곧 세레바와 하사랴와 그의 형제 10명을 따로 세우고 라고 합니다.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돌아갔을 때 새로운 지도자들, 새로운 제사장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권위를 주고서 그 사회를 다시금 개혁하고 세워나가는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끔, 분위기 메이커가 될 수 있게끔 사람들을 세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름이 기록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을 세울 때 리더십은, 지도력은 한 번에 세워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더 큰 지도력이 있는 사람들 밑에서 격려받고 시도하고 실패하고 또다시 격려받고 시도하고 실패하고 코멘트를 받고 슈퍼바이저를 받으면서 이 사람의 지도력은 세워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라에게는 그러한 영향력이, 에스라에게는 그러한 지도력이, 에스라에게는 그러한 삶의 지혜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똑같은, 여러분의 장점만을 닮은 그러한 그 다음 세대들이 생겨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에스라의 리더십을, 에스라의 분위기 메이킹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에스라는 자기 혼자 일하는 데 급급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혼자 일할 수 있었죠. 이 세상적으로도 지도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도 관원, 학자, 이 고위 관료였습니다. 이 사람이 가서 하층민인 이 소수민족인 예루살렘 공동체에 가서 야, 너 이리 와, 너 이리 와, 일로 와봐, 이렇게 하면 안 따라올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신이 직접 간 것이 아니라 자신과 함께 이 공동체를, 이 세상을 만들어 나아가야 할 차세대 리더들, 그 사람들을 불러서 너희들이 가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와라, 너희들이 가서 그 사람들을 설득해 와라라고 에스라는 이때부터 그 다음 세대를, 그 다음 지도력을 세워나가고 있었던 명철한 학자였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내가 손을 내밀었을 때 오지 않았던 레위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 오지 마라, 필요 없다,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가서 이 사람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삼고초려하는 에스라의 지도력이 있었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 모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에 사람을 세어보면요, 20명, 18명 모였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이 하수인들, 성전의 이 종들 220명 모였습니다.
초라한 레위인 지파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 나중에 예루살렘 공동체를 개혁하는데 모두가 다 지도자가 되고 모두가 다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됩니다. 에스라가 즉흥적으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즉흥적으로 야 가자, 빨리 가자, 저 가는 길이 있으니까 저로 뺑 둘러서 가자,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3일 동안 충분히 누가 모였는지 계수하고 어느 길로 가면 더 빠를지 고민하고 그 길로 갈 때 어떠한 위험이 있을지 또한 계획하고 어떻게 대비할지 고민하며 그 이후에 18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손에 도우심을 힘입어서 에스라가 자신의 지도력을 행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에스라처럼 멋있는 영적인 분위기 메이커가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단순히 나 혼자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이 집에서 나 혼자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분위기 메이커, 선한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믿음의 4대째 집안에서 태어날 뻔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외증조 할머니께서 오래전에 제주도에서 예수 믿는 집사셨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일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중간에 믿음의 대가 끊어졌습니다. 제가 그걸 나중에서야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저희 집에서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부모님에게 또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참 미친놈 소리도 가끔 들었습니다. 그랬는데 아직까지도 미지수, 아직까지도 미개척지인 저희 집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마다 고민합니다. 어떻게 하면 제사를 또한 추도 예배로 바꿀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우리 집이 예수 믿는 집이 되게 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우리 부모님이, 내 친척이, 내 사촌이, 가족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게 할 수 있을지. 물론 제가 하는 건 아니지만 항상 고민하고 갈등합니다. 즉흥적으로 부모님에 예수 믿어라, 예수 안 믿으면 천국 가요, 아니 지옥 가요, 그렇게 하다가 지옥 가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런 말 한마디 하기 전에 먼저 앞서서 어떻게 하면 우리 부모님이, 내 가족이, 친척들이 선한 이미지를 가질 수 있을지, 기독교에 또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하면 관심을 기울일 수 있을지 오늘 새벽에도 기도하며 또 고민합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닮지 않아도 내 주변의 사람들이 선한 리더들이, 선한 지도자들이 될 수 있을지 생각날 때마다 고민합니다. 그리고 생각날 때마다 함께 일하려고 노력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다음 세대가 길러지고 다음 사람이 길러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참 부족하여서 이 비전 사역을 섬기다 보면 좀 화를 자주 냅니다. 애들 때문에 미쳐버릴 일이 많습니다. 근데 요즘은요, 이 사춘기가 점점 더 내려온다고 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감당하지 못할 초등학교 5학년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4학년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사춘기가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전 그게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항상 고민합니다. 근데 실제로 아이들이 반항기가 내려갈수록 더 심해집니다. 6학년들요, 말 너무 잘 듣습니다. 옛날에는 6학년, 중학교 1학년, 2학년 되면 사춘기였는데 요즘은 5학년, 4학년 정말 입에 담기 어려울 만큼 힘이 듭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또 실수하고 아이들 품어주고 또 가서 먹을 거 하나 더 사주고 감싸주고 달래고 이 피눈물 나는 작업을 계속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언젠가는 얘가 예수 믿게 되겠죠. 하나님, 언젠간 얘가 제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실 저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을 보면서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러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역시 우리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 우리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작은 예수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에스라는 이 모든 지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미에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고 레위인들이 나오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귀환하게 되었다라고 에스라는 고백합니다. 어떤 사람은 선천적으로 지혜가 뛰어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선천적으로 그러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 다 뒤로 하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손에 도우심을 구하는 겸손함일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 에스라처럼 멋있는 분위기 메이커가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족들, 우리의 주변 친구들, 우리 주변의 사람들, 또 우리 교회 공동체들이 하나님의 선한 은혜의 공동체들, 하나님의 선한 분위기들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